드디어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12월 첫 주입니다. 이번 성탄절과 또 송구영신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고 성탄절은 3주째 예배 때, 또 송구영신 예배는 4주 때 예배 때 그렇게 같이 드립니다. 성탄절, 송구영신 그날은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어보니까 우리 지연이가 다음 달에 출산이라 그러고 또 우리 수빈이가 그 다음 2월 달에 출산이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진정한 희망이 되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교회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지난달에 보니까 아이들이 수능을 이제 치고 그 다음에 점수를 받아서 어떤 대학 갈까, 어떤 학과를 선택할까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만점자를 제가 한번 보니까요, 5명이라 그래요.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춘 사람이 5명인데 정말 사람도 아니죠.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광주 서석고 1명, 서울과학고 1명, 서울 광남고 1명, 서울 세화고 1명, 전주 한일고 1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경상도는 하나도 없어요. 충청도도 하나도 없고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수능 만점을 먹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람이요, 서울대에 불합격했어요. 그래서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점을 먹었는데 불합격했어요.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2015년도에는 수능 만점자 3명이 연세대 이예과에 불합격했다는 겁니다. 만점을 먹고도 연세대에 불합격했어요. 만점 안 먹고도 들어간 사람도 있는데 만점 먹고도 불합격했어요. 상주에서 제가 목회할 때 전교 1, 2등 고등학생이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물론 강남 이쪽 애들에 비하면 부족하지만은 농촌 특차, 전형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입니다. 당시에는 대학이 수능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입학 원서를 한날 1시에 그 학교에 가서 접수를 해야 돼요. 지사님 아시죠? 1차, 2차 이렇게 하는데 1차는 주로 좋은 학교고 2차는 좀 뒤떨어지는 그런 학교예요. 그래서 원서 접수 날은 온 가족이 다 동원되어 가지고 학교 몇 군데 선택해서 어디에가 이게 이제 커트라인이 좀 낮을까, 그거를 눈치 작전을 해서 마지막에 10분 전에 5분 전에 그냥 원서를 팍 좀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뭔가 좀 미개한 거죠, 요즘에 비하면. 그때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강대상에서 혼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학생의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이제 와서 간곡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참 기가 찬 말을 해요. 연세대에 넣을까요? 서강대에 넣을까요? 가르쳐 주세요. 뭐 좀 받은 거 없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1시간 동안 졸라대는데 한마디도 못했어요, 제가. 한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이거
내가 감히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1시간 동안 가만히 그렇게 있었는데 그 1시간이 제게는 지옥과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보니까요, 그 가족이 4명인데 누나들 2명하고 엄마 아빠하고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눈치 작전을 펴서 여러 군데 학교에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서강대에 넣어서 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밤에 그 어머니가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첫 마디가 뭐냐? 들으니까 목사님 우리 망했습니다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어느 학교 어느 학과에 간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와서 큰 소리로 기도했는데 목사님 한 번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대로 넣으시오 했으면 됐는데 그 말만 믿고 가서 했을 텐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느냐고 하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서강대 합격했으면 뭐 통쾌하다 생각하겠는데 그런데 왜 그러냐 하니까요. 연세대학교 신방과에 가려고 했는데 너무 세잖아요. 눈치를 보다가 이제 사람들이 너무 센 곳이니까 넣지 않은 거 생각보다.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미달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미달이 되었어요. 그때는 뭐 점수가 아무리 낮아도 미달되는 데는 넣으면 합격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연세대 신방과를 두고 3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와서 기도했다가 그냥 참 좀 불안해가지고 떨어지면 1년 동안 또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좀 약한 대로 넣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미달 사태가 벌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족들이 원통하겠어요. 가족들이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함께 울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이러한 사실은 어떤 중요한 문제를 놓고 선택한다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은요, 앞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점쟁이들은 뭐 앞일에 대해서 예언한다고 하지만요, 그 전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 속으면 안 돼요. 앞일에 대해서 알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뭐 특별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선지자들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앞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앞일에 대해서 선택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번 잘못된 선택이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뭐 결혼이라든지 직장, 사업, 학교 뭐 등등 이런 중요한 문제를 한번 잘못 선택하면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드는 것입니다. 교회 사명은 무엇일까요?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왜 우리가 교회 다닙니까? 교회 사명은요, 쉽게 말하면 한 번뿐인 인생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가르치고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대학이나 직장이나 뭐 학과는 잘못되면 좀 고통은 따르지만 다시 도전할 기회가 있어요. 안 되면 또 다른 데 하면 되는 거고. 그러나 인생은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하면 다시는 되돌릴 기회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마지막에 가서 회복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한평생 이러한 착오와 실패를 일으키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신비한 곳이라 그랬어요. 신비한 곳.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욕을 하고 또 뭐 지하 교회나 작은 교회를 보고 업신여기는 수가 있어요. 교인들도 그래요. 교회를 업신여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저 어디 번호동 가면요, 지하에 가면요, 장애인 할머니 둘 데리고 30년을 목회한 목회자도 있어요. 진짜 존경합니다. 진짜 존경해요. 낮에는 나가서 품팔이해서 먹고 살고 그 할머니 둘 데리고 몇십 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뭐 교회냐, 그게 무슨 목회냐 이렇게 말하지만은 신비한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집이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교회에 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딱 한 번 걸어가는 그 인생에 이런 착오와 실패를 일으키지 않도록 돕는 것이 교회다 하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제가 임종을 당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옛날에는 임종할 때 목사가 옆에서 그 임종을 시켜주고 또 장례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그랬어요. 시골에서는. 뭐 지금은 장례식장에서 다 해버리기 때문에 할 게 없어요. 그런데는 옛날에는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장례식이 되면. 임종을 지켜보면 반드시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실토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 돌아보니까. 그러나 더 이상 그에게 기회는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허망하게 망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곳이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신비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초라한 이곳에서 참 냄새나는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여기 와서 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이 보면 정말 초라하게 보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어떤 신비한 역사가 있는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청와대가 대단한 것 같고 국회의사당이 대단한 것 같지만 거기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곳은 사람에게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소중한 일에 종사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장소라기보다도 우리가 한 덩어리로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님께서 왔다 갔다 역사하는 겁니다. 그냥 목사라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앉아서 듣고 이것만 있다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어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집이 뭡니까? 거주하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이라 이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거대하신 신께서 교회 안에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수많은 인생의 영원한 생사가 어쩌면 여러분의 입에 달려있다는 사실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입을 놀리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그저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고 신비한 일들이 언제나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옥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우리는 눈으로 시각적으로 안 보여요. 그러나 성령께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잘 몰라요.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없이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서요, 교회보다 더 소중한 기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도 중요하고, 여러분 또 단체도 중요하고, 정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요, 이 세상에 것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첫째로 교회는요, 인간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체가 무엇인가? 사람들은 인생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내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자신의 실체, 본질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해결책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숨이 붙어 있는 날 동안 살다가 그냥 늙고 죽으면 끝난다, 이것밖에 없어요. 살아있을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깊은 산 중에 늙은 중이 혼자서 암자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며 가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깊은 산 속에서 혼자 이렇게 세상 버리고 수십 년을 살고 있나요? 이유가 있지. 인생이 무엇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여기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또 묻습니다. 30년 동안 계셨으니까 이제 그 길을 찾으셨나요? 야, 이 사람아, 내가 그 길을 찾았으면 세상으로 내려가지 왜 이러고 있겠어? 못 찾습니다. 그 스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왜 살고 있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서 끝나는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알려는 생각도 별로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전부 그런 것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것이죠. 영적인 세계가.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로 한 가지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다. 이것이 인간의 기원이라는 겁니다. 어디서 왔는지 성경을 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자녀들을 가지고 이제 낳겠지만요, 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녀를 귀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내 소유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자식들에게 실패를 많이 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결코 인간은 짐승의 후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원숭이가 할아버지가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인간이고 하나님 쪽에 하나님과 닮은 그런 신비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인간이 어느 순간에 타락한 죄인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굉장히 존귀한 이런 존재인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비극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실체.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해야 인간의 문제가 원상복구가 될지를 찾고 접근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고 있고 교회 교과서인 성경에 보면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모든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 것입니다. 너 태어났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태어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요, 영원히 저주받을 운명을 안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게 사실입니다. 사는 중에 살다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지옥 가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인생은.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살다가 도둑질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살인도 저지르고 그래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태어난 자체가 벌써 지옥 가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애기 낳으면요, 제일 먼저 웁니다. 울어요. 험한 세상 어떻게 살까 하고 운다는 거예요. 농담이지만. 그걸 우리가 분명히 문제의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교회는 그것을 중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이제는 끝나는 겁니다, 인생이. 교회는 인생의 이러한 영원히 저주받을 운명에 처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해결책도 없어요. 방법을 찾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교회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저주와 지옥에 처해 있지만 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교회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신뢰하며 자신을 맡길 때 허물어진 것이 복구가 되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낳아서 신앙생활부터 잘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에서 어긋나가 버리면요, 소망이 없어요. 철저히 어릴 때부터 신앙 가르쳐야 되고요. 좀 커서 가르치겠다, 안 됩니다. 품 안에 안고 있을 때 그때부터 기도 생활하며 엄마가 내려다 보면서 젖을 먹이면서 가르쳐 줘야 돼요. 모세의 엄마처럼. 그래서 교회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알고 있고 교회만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 가도 동사무소 가서 물어봐도 모릅니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창조자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오지 않고 죄인을 찾으러 왔다. 불쌍한 죄인을 만나서 그들과 대화하고 상담하고 그들을 고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곳이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계속 그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처절한 모욕과 고통, 내 죄 때문에 당하시고 마지막에 죄값으로 사형을 당하셨어요.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유일하고도 마지막 인간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전혀 없어요. 사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진짜 대단합니다. 잘못 선택해버리면 지옥 불구덩이 속에 영원히 가버리고요, 진짜 잘 선택하면,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면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천국에서 영생을 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70년, 80년, 90년, 100년이 다가 아닌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영생한 줄 믿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교회에서만 이런 것을 강의하고 이런 비밀을 알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요. 교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집이라고 했고요, 성령님이 활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알지 못하는 최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맞습니까?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게 대단합니다.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요, 최고의 정보를 가진 곳은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실일 겁니다. 거기 근무한들은 정보를, 어떤 사건을 만들고 어떤 사건을 연결해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최고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진짜 중요한 정보, 이 세상에 없는 정보를, 최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설명해도 그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만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은 그 귀중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나요? 우리는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나요? 죄 용서 받나요? 천국 가나요? 이런 고급 정보가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가서 얘기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귀가 없습니다. 영적인 정보를 알아듣는 귀가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인생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죄로 가득하고 그 죄를 즐기고 있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려고 합니다. 인간은 본성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또 육체는 또요, 죄를 짓고 싶어 해요. 자꾸 죄를 짓고 싶어 하고 죄를 짓습니다. 실제로.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길을 싫어하고 잘못된 것을 좋아하는 것이 이런 부패한 인생의 모습이고요. 우리는 그 잔재가 우리 속에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철저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용납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갈 때, 그때 이제
뭔가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들은 마지막에 가서 가슴을 치고 잘못 살았다고 통곡해도 회복의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고 정신이 온전할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100년만 있다면 여기서 뭐 철저히 준비하면 되겠지만 죽은 다음에 엄청난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잘못 선택해버리면 불구덩이 속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고, 잘 선택하면 천국에 가서 천사처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우주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몇십 년 동안 사는 기간 동안에 그게 다가 아니고 다음에 영원한 세상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영원한 미래를 온전히 준비한다면 인생의 90%, 99% 이상 성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업신여긴다 해도 교회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뜻입니다. 교회 없이는 모든 사람이 100%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종교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싫어하고 교회를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교회는 멸망에서 영생으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곳이라는 곳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님의 권세가 계속 나타나는 곳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악한 죄인들입니다. 우리 속에도 더러운 죄들이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있는 예수님의 피의 권세,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교회 구성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보다 소중한 기관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요, 자신의 신앙을 굳게 잡으시고 또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의 삶을 생각해보고 한평생을 돌아볼 때 참 고생도 많았다, 참 힘드는 일도 많았다, 참 슬픈 일도 많았다, 삶이 만만치 않았다,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지만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 교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고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됨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며 내 인생에서 교회 선택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끝까지 교회를 잘 붙들게 하시고 교회에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